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궁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5장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략 6가지의 죄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가증한 일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이사야 5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남유다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2가지 죄악, 곧 방탕과 불경건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지도자들이 아닌 백성들 가운데 만연하게 퍼져 있던 나머지 4가지 죄악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죄악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에 나타나 있는 거짓이죠. 수레를 끄는 견고한 줄같이 끊어지지 않는 거짓으로 그들의 죄악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에서 나타나는 악을 선하다 또 선을 악하다 말하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왜곡과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기준의 무너짐입니다.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그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21절이 말하는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는 교만입니다. 본래 지혜란 성경의 관점에서 잠언 1장 7절이 말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다는 말은 단순히 잘난 척하며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죄악은 22절에서 말하는 방탕입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도 술을 가까이 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술 취함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뭘까요? 바로 혼미함, 혼탁함입니다. 그들은 육체적 또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경건이나 거룩과는 거리가 먼 아주 어그러지고 그릇된 삶을 거리낌 없이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네 가지 죄악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거짓, 기준 없음, 교만, 방탕. 듣기만 해도 무거운 단어들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단어는 나의 삶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 이것이 내 인생에는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단어가 주는 이질감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 모습들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또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만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듯이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로 인해 갈등을 겪습니다. 또 엄청난 거짓말을 하며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교묘하게 나에게 유리한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죄가 아니라 처세다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작은 어려움과 아픔에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뭐라도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기준에 있어서 죄로 여겨지는 것들을 생각보다 우리의 가까이, 아니 그것은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런 못난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혀를 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투영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에 둔감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내 삶 하나하나를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살아가는 것,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거룩한 결단과 실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책임과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몇몇 지도자들과 책임자들로 인해서 기인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에는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기업에도, 학교에도, 학원에도, 심지어는 친목을 도모하고자 모인 동호회에도 모든 책임자들이 서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장 앞장서고 또 그 직책의 이름에 걸맞게 문제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책임자에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개개인의 역량을 보자면 책임자에게 더 크고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더 큰 힘과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이 타락한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었다면 그들 가운데 죄악이 틈탈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깨어있는 백성들로 인해 자기들이 반성하고 화들짝 놀라 변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의 심판을 놓고 그때 당시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참 악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사람들, 수많은 책임자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책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 믿음을 증명하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비록 작은 등불, 소금 하나는 그 힘이 미약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두울수록 또 소금들이 모여 있을수록 그 어두움은 밝혀지게 될 것이고 썩어져 갈 것들은 썩지 아니하고 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실천과 또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인식하고 말씀 안에서 거룩과 경건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과 경건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과 아버지 옛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며 우리의 삶을 그 죄악들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떠나 주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이 사회와 또 이 모든 세상의 전반에 걸쳐 작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힘이 연약하지만 믿는 우리가 먼저 깨어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지키시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의 삶과 모든 일터와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용인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